지난 안식일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안식일 영원한 복음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대한 어떤 그 총론을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이 지구성에 보내는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초청의 기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자, 이것이 어떤 그 기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사람들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목적, 인류의 행복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라. 이것이 사람들의 본분, 특별히 하늘 백성의 삶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강조하는 말씀은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 없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편견 없이, 오해 없이 이 어떤 그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때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청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소유하고서도 그릇된 견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지 아니하는 삶, 일치되지 아니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를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라 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가 뭐냐 이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조화된 삶을 사는 것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품성을 다른 말로 바꾸신다고 하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 가운데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찾은 품성, 즉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되찾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찾았잖아요. 그 품성을 드러내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 예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기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되도록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랬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화롭게 순종하는,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진리 안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품성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범죄한 사람들은 그래요. 범죄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살아요. 그렇죠? 이것이 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죄인의 삶이에요. 잘 살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막 사는 것이, 그것이 죄인들의 삶이에요. 그것은 불행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모범적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듣는 인격자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막 사는 거예요. 그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묘사할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 어찌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멸망받았는가?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롯의 때에 불의 심판을 받은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았는가? 무엇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는가? 어쩌다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 것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막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막 사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제 불의 심판,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기별의 말씀은
어떻게 살란 이야기예요? 막 살지 말고 잘 살아라. 잘 사는 게 뭐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화롭게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첫째 천사의 기별. 제발 막 살지 말고 잘 살아서 죽지 말고 영원히 살자.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라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임을 명심하시고 바르게 생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질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깨어나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자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간절한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1절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거든요. 심판하실 날이 작정되었단 말이에요. 그 날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그 심판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의 심판은 영생이냐 영멸이냐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하시게 될 것인데, 운명이 결정되기 전에, 그리하여 정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인데,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생명을 취하라, 살 길을 찾아라. 이 말씀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란 말씀입니다. 참, 이 심판에 대하여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2절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 속에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왕자에 앉으셔서 이제 심판을 베푸는 그러한 장면이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2절에 언급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사도행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은 지금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2절에 묘사하고 있는 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떠한 심판이냐면, 이 병행절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그가 내게 이르되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2300주야, 그때의 성소가 정결, 여기서 성소의 정결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묘사한다고 하면 심판이라니요. 심판. 이는 2300주야가 끝날 때 이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할 때가 작정되었고, 다니엘 7장 9절에 이 심판하는 장면이 묘사되었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 심판의 때가 언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때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면 성소가 정결해지는 것이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소는 지상 성소인가 아니면 하늘 성소인가? 이미 지상 성소의 의미는 언제 사라지냐면, 정확히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이 로마의 군병들로 하여금 완전히 박살났을 때 이 지상에 있는 성소의 의미는 사라지고 원형 성소인 하늘 성소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소, 여기서 말하고 있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말하고 있는 이 성소 정결은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지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지구성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 성소의 정결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하늘에 있는 성소도 더러워졌는가? 그 성소의 정결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하늘 성소가 더러운가? 더러워요? 아니면 깨끗해요? 에? 하늘 성소가 지금 깨끗해요? 아니면은 더러워요? 에? 더럽기 때문에 정결케 되리라 그랬죠. 더럽기 때문에. 그럼 하늘 성소가 어찌하다가 더러워졌는가? 어찌하다가 더러워졌는가? 자, 이제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볼게요. 구약 시대에 글씨가 작지만 한번 볼게요. 이거 다 읽을 거예요.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에게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이 지상에 있었던 성소가 왜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역을 했느냐 이것이죠. 사람들의 죄가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성소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성소가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통하여 이 성소에 모여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는 사건을 통하여 성소를 정결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 시점에 있어서 이 하늘 성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어디에다 옮겨 놓으셨어요? 하늘 성소에 옮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가 더러워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어져야 한단 말이죠. 예? 정결케 되어져야 한단 말이죠.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돼요. 이거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렵지만 그런데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냥 하늘 성소에 뿌려진 우리 모두의 죄도 도말되거나 제거되어질 때에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는 것인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즉 하늘 성소에 지금 옮겨진 우리들의 죄가 정결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에?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가 도말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책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했는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심판이란 말이죠. 이 조사하는 일, 이게 심판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심판을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 심판이라고도 하면서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급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2300주야 1844년 10월 22일 이후 조사 심판이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 이후 예수님 재림 때까지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 시점까지 이 시기를 심판의
심판의 시기, 조사 심판의 시기, 재림전 심판의 시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죄를, 즉 회개한 영혼들, 의인들을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심판하고 계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되게 정말 어떤 그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진실되게 회개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았느냐, 이것을 기록책을 뒤적거리면서 심판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엄숙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그 우산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깨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용서를 체험하는, 그리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간절한 외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러한 어떤 그 기별을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외침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아주 다급한 심령으로 긴박한 기별로 이 기별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라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섬길 자를 뭐하자? 택하자.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하자. 어떠한 섬길 자를 택해야 되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경배해야 할 대상이, 이게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의 이제 핵심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 누가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올라가잖아요. 그때 반대편엔 누가 올라왔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갈멜산 위에서 뭘 했어요? 뭘 했어요? 시합을 했어. 무슨 시합을 했어요?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것을 판결짓기 위하여 이 엘리야와 850명의 이방 하나님을 믿는, 바알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과 이제 시합이 벌어졌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를 섬기느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기느냐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느냐, 섬기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이제 이 정말 어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임을 분명히 증거한, 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이제 태워버린 그 사건을 통하여, 야, 진짜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판명되어진 이후에 엘리야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냐면,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랬거든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행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자를 선택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그냥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건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때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묻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의 대답,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어떠한 것인지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누구란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어떤 우상도 허용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고 어떤 것에도 한눈 팔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경배하는 자의 마음에 진정한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랬고, 레위기 2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쉴 안식일이니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거든요.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모여라. 안식일이면 제발 모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안식일 시간 속에 모여라.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에는요, 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몰려와야 하는 날이에요. 세상으로 나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모이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이 날은 성회로 모여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날은 쉴 안식일, 세속적인 모든 일을 멈추고 그 다음에 우리의 쾌락을 쫓아서 이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한 이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이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잠깐 살펴볼게요. 첫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은 어느 종교일지라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신 이거 말고 다른 신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믿는 누가 신천지 이만이죠. 예? 야, 그 이름은 상당히 고귀하니까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 어느 종교든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 예?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 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이거는요 종교가 아닌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은 창조주가 아니면 결코 주장할 수 없는 계명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창조주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계명. 네. 창조주가 아닌 신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뿔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 짓밟힌 안식일인 일요일을 준수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공언한다고 하면, 일요일을 지키면서,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지키면서 사단의 농락에 의하여 변경되어진 거짓 안식일 일요일을 지키면서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건 기만당한 자의 이야기, 그건 기만당한 자의 이야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한다고 하게 되면 이건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만이 창조주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따라오게 만드는 계명이 있다고 하면 10계명 중에서 넷째 계명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믿는 신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어떠한 날을 예배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미혹당한 자의 착각일 뿐이지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경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경배를 받지 않아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헛된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이 아닌 사람의 계명인 일요일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를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경배이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경배이지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경배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고 분별해야 할 지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생명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극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는다 그랬어요. 에스겔 22장 26절 보게 되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냐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떤 그 무리 가운데에서 예배 행위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은 더럽힘을 받았다, 더럽힘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이 거룩한 어떤 그 의식에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증거의 표식인 안식일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더럽힘을 받는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러 오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할 자를 두려움 가운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해야 되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떠한 하나님을, 예?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지, 그렇지 아니한 이유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확인하고 있는 그것이 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 네 번째 계명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참되게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 헛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배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아직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은혜의 시간 속에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사는 백성들이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때에 재림 성도들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별을 알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이 기별, 이 아름다운 빛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직시하고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진정한 경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한 가지가 추가되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그게 뭡니까? 재물이야. 재물이 추가돼. 재물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회로 모이는 백성들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 제사 드리기 위하여 가지고 갔던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올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나올 때, 믿음으로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당하신,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은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진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아벨의 제사가 나오고 가인의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이 뭐 때문에 거절당하고 아벨이 뭐 때문에 연락되었어요? 재물 때문에. 재물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재물의 차이가.
예.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 속에 피가 묻어 있나요? 안 묻어 있나요? 예? 이 안식일에 피가 있나요? 없나요? 예?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담이 범죄하기 전 이 안식일은 피가 없어.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안식일은 피 흘림이 있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그것이 신명기 5장 15절이에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유월절 양이 희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인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안식일 시간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모든 자비를 동원하여 호소하는 기별,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 오늘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자? 경배하자. 하나님을 경배하자. 예?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왜? 심판의 때가 이르러 왔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영생이냐 영멸이냐 결정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자. 어떠한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계명을,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신실하게 여러분 멋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대로 지키는 그러한 백성들로 성별되어질 때, 구별되어질 때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 즉 사랑,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짐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룡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별에 분명한 깨달음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